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금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9장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후 더욱 긴장하고 조심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빠르게 변할까요? 마음의 변화를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다면 그 변덕은 아마도 찰나와 같은 순간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변하는 과정 없이 휙휙 바뀌어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제까지만 해도 죽겠는 모습으로, 가망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이 오늘은 웃는 모습으로 자신의 자랑을 나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세로 기도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자신이 가로채는 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정말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결국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기회이지만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히스기야의 시편이 나오지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39장에서는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부의 상징인 보물창고와 힘의 상징인 무기고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신까지 보낼 정도의 관심을 보인다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시대에 강력한 동맹국이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능력과 영광에 의존하는 것을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 경고하고 또 경고하였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남유다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황폐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헤쳐나가 보려고 꾀를 부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이 방문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주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잘됨을 보고 우리에게 물을 때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과 자랑해야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증명할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낮은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었던 것,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위대하심에 의존하여서 그것이 나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현실은 육체적으로도 국제 정세로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도 연장되었고 국가적으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해 주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3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사자들이 당신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고 무슨 말을 하였는지와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두 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는 대답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인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만을 대답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생각했을 때도 자신이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내심 의지하고 있다는 속마음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답은 4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다 보았나이다.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몬은 만몬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 모든 보물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지만 은혜를 받자마자 그 은혜를 자신의 덕으로 돌린 히스기야의 지도자로서 비극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한 사람의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성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